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3개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3개입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한국 이름이 2개. 미국에 오자마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소셜 스킬 오피스에서 영어 이름을 넣었는데 소셜 스킬 이 한국 패스포트는 한국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어 이름이 제가 들어가서 모든 다큐멘이 영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자마자. 그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자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소셜 스킬 오피스에 따라. 그래서 저는 제 이름만 3개입니다. 근데 그 이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빠라는 그런 이름도 불려집니다. 또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또 이름에 따라 불려지는 그 방식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좀 더 다른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어느 날 피크닉을 갔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런데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번 피크닉 때도 우리 자녀가 한 명이 실종이 돼서 굉장히 어수선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셨지만 함께했던 그 목장 식구들은 저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찾았지만 이렇게 피크닉에 가서 이 교회 학교에서 한 어린 아이를 부모님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와이프를 든다면 에이미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 엄마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그 소리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감격이 컸겠죠. 너무 놀란 가슴도 쓸어안고 이렇게 자녀가 만난 것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왜 엄마 이름을 불렀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엄마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애들은 엄마 이름을 부르지 않죠. 엄마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엄마 이름을 불렀을까? 그 주위에 다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면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굉장히 지혜 있는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불렀더니 그 엄마가 돌아봤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단어 쓰인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을 정확하게 말하면 God 싱귤러가 아니고 플루럴로 Gods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뜻하는 단수명사 엘로아흐라는 이 단어에
뒤에 있는 이 어미를 빼서 임을 붙여서 엘로힘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엘로힘이 구약 성경에서 2,500번 정도가 쓰여져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모든 것들 뭐뭐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있으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은 정확한 어원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분명하지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힘, 능력이라는 의미가 좀 가깝다라는 것에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엘은 이 힘, 이 능력을 뜻하면서 하나님을 칭할 때 쓰이는 이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뭐죠? 엘 들어가니까 분이 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분이라는 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아시죠? God with us, 임마누엘. 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엘리야 있죠. 엘 들어갔죠.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름이 엘리야. 그래서 엘이 들어가는 이 이름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엘로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운데이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을 때 고백되어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엘로힘,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 엘로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름 엘로힘이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아도나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롤드라는 이 말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소유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부르는 이름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우리 쓰여졌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후손이 있어서 광활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볼멘 소리로 지금 난 자식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아도나이라고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내 주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쓰는 이 내 주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도나이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는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름 엘로힘, 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 이름은 창조와 지배 그리고 능력과 권위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주 여호와, 주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 장엄한 이름입니다. 그냥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단어가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이런 광대한 광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엘로힘, 나의 주 아도나이께 도움을 호소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특출난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38편 15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이렇게 고백하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어휘는 후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도전을 받은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입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아도나이 엘로힘을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도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누구를 불러야 될까?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를 불러야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엘로힘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주 아도나이를 부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그 다음에 쓰여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라는 한국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제호바라는 영어 이름으로 야훼 무려 6,700번이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동사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쓰셨죠. 이것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처음으로 2장 4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야훼가 벌써 창세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어떻게 부르죠? I am who I am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도 여호와의 다른 합성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준비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메카데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트케누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동사와 함께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치유를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여호와 누구를 부르셔야 돼? 니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정말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살롬, 로이, 메데카시, 치누케누, 삼마 등등 이 야훼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던 세 친구, 또 빌립보 감옥에서 있던 바울과 실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이 네 번째 큰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엘샤다이는 다른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슴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어머님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가슴, 어머니의 품은 어떤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헌신, 그리고 따뜻함 등등, 이 어머님의 품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을 주시는 그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엘샤다이로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장의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이 커비넌트를 결성하는, 만드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고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불려줄 거다. 그래서 열국의 모든 땅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부터 이 모든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왕들이 내게로 쫓아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엘샤다이인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90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막막할 때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가정, 엘샤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공급하셨고 한나에게 주셨고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자녀의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우리의 간증이 우리 기도하는 이 금요 성령 기도에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더 정확하게, 더 피부로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엘샤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엘샤다이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엘샤다이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더 진가를 발휘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12절 9절 10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능력이 약하지만,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런 약한 것들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약함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강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약할 그때의 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 야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작과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